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또 기도 응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 제목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저는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임재철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이란 사람은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당시 실세 중의 실세였으나, 동시에 그는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은 세 가지 의미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먼저 나병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온몸이 썩어들어 죽는 끔찍한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병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격리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병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병이었습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이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음,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에게는 이 나병이 의미하는 사회적인 죽음이나 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세와 명예 그리고 부를 소유했던 그 역시 완전한 죽음 또 존재적인 한계 앞에 서 있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그 불치의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불치병이 나았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다 보면 더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경험한 이 신비한 이야기 속에 더욱 신비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원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치유나 회복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아주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회복되다, 치유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병이 낫는 것 이외에도 이 슈브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이 돌아가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근본적인 회복, 진짜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아만은 이 회복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군대 장관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더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더 윤택해지거나 더 안정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그는 이 회복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나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이자 깊이인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완전한 죽음, 또 존재적 한계 앞에 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더 안정적이 되는 것,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 회복으로서의 슈브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만큼 삶의 문제와 삶의 고민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더 나은 삶, 더 나은 경제적인 여건, 더 인정받는 삶, 더 유명해지는 삶 정도로 한정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회복을 기대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능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앞에 붙어있는 그 수많은 화려하고 웅장한 수식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짜 시급한 회복은 무엇인가? 자꾸만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인생에 화려하고 웅장한 수식어를 붙이는데 열심인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회복과 치유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복에 대한 깨달음과 갈망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본질의 회복이고 정체성의 회복이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경험한 신비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더 신비한 영적인 원리 두 번째,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복은 자기의라는 갑옷을 벗을 때 일어납니다. 자기의라는 갑옷을 벗을 때 일어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자신이 예상한 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 사자를 통해 전달받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 나아만은 큰 불만을 표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이 예상했던 이 치유의 방법은 엘리사가 직접 와서 자신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환부 위에 손을 흔든다거나 그런 가시적인 행위들을 동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어떤 조치 없이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만 사자를 통해서 전달했고 심지어 그 자리에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가졌던 또 다른 불만은 이 요단강 자체에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말하고 있는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물이 많고 또 맑아서 그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당시 근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요단은 변방에 이름 없는 작은 강에
불가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직접 보신 분들은 이 나아만의 불만에 전적으로 공감하실 것입니다.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물줄기, 또 게다가 1년 내내 흙탕물이 흐르는, 심지어는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요단이라는 강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보기에는 아바나와 바르발과 비교해 요단이 나을 것이 전혀 없던 것, 이거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치유의 방법을 듣고 그것은 그에게 큰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그 절망감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분노한 나아만은 1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몸을 돌려 분노하여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의 회복을 막고 있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기준,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이 나아만의 회복을 막고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분명한 자신만의 생각,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저렇게 해야 낫지 않겠는가? 누가 봐도 요단보다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지 않겠는가? 결국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고 나아만은 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또 나의 판단,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회복,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또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판단의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보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진정한 회복을 막고 있는 것, 그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터 벤야민이라는 유대인 학자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며 물질이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유사 전능성이라는 정의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는 그 가진 것을 통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전능한 존재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사 전지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다 보니, 또 많이 듣다 보니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 어쩌면 이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이 위험성보다 더욱더 교묘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병이 낫는다는 것,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다고 병이 낫는다는 것,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자기의 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역사이기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요단 앞에 서서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갑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견고한 자기 의의 갑옷이 벗어지자 더럽고 추한 그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에게 회복되어야 할 진짜 문제가 그제서야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에게 필요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은 더 나은 장군, 더 나은 어떤 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풍요하고 안락한 삶을 주는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일어난 회복은 나병 환자에서 건강한 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본질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필요한 회복이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삶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완전한 회복,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 이 본질적인 회복, 주님 앞에 굳게 붙잡고 있던 자신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또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그 갑옷을 다 벗어놓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복은 자기애라는 갑옷을 벗을 때 일어납니다. 자기애라는 갑옷을 벗을 때 일어납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지자 이 이스라엘 왕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나병이 불치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을 빌미삼아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함이 아닌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도착한 후에 왕은 엄청난 양의 선물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에 입성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국빈 방문과도 같은 행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의 무리를 맞이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막대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이끌고 당당하게 방문했지만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가 보이지 않자 나아만은 극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아만의 회복을 막고 있는 또 한 가지 장애물, 이 두 번째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아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분명 그의 정체성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을 붙잡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이다. 나는 큰 용사이다. 사실 나병 환자라는 그의 본질 앞에 수많은 수식어들은 다 무의미했지만 이 본질이 아닌 껍데기의 모습을 붙잡고 사는 인생, 자신을 지극히도 아끼고 사랑했던 인생, 그게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애적 자기인식은 나아만의 마음을 늘 높은 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직접 맞이하러 나오지 않자 또 자신에 대해 소홀히 대우를 하자 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아직도 혈기가 가득합니다. 그는 병낫기를 위해 지금 도움과 자비를 간절히 요청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거대한 산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지만 이것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지금 껍데기를 붙잡고 사는 인생, 자신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인생, 이 나아만의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만족하면,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이 자기애적 삶의 철학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자기애적 이 자기 인식에 비추어 해석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자기애라는 우상이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막는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나아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정의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이런 직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우리들의 본질 앞에 그 어떠한 화려한 수식어, 그 어떠한 웅장한 수식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그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요단으로 내려가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했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의 나의 모습, 크고 존귀한 자로서의 나의 모습, 큰 용사로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그에게 필요한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그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이 회복이 이러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결단도 이러한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굳게 붙잡고 있던 자기의 나를 사랑함,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정한 회복은 성도의 옷을 입을 때 일어납니다. 성도의 옷을 입을 때 일어납니다. 자기의와 자기애의 갑옷을 벗은 나아만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군대 장관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기적 그 이후의 삶입니다. 기적을 통해 회복을 얻게 된 나아만, 그 사건 이후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고 넘어갔던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노새 2마리의 실을 만한 분량의 흙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람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갈 고국은 아람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을 세울 흙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 회복은 순간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인 사건입니다. 나아만은 요단에 들어가는 즉시 급진적이고 순간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즉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일상 속에서 이 회복된 인생을 지키고 살아내야 할 또 다른 관문과 의무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점진적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그리고 자기애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을 지키고 살아내고자 거룩한 성도의 옷을 날마다 입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저 성전문을 열고 나아갈 때 거룩한 땅에 흙을 가득 담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한, 또 우상이 가득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나의 가정에, 내가 걸음하는 모든 곳에 날마다 거룩한 제단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 회복된 삶을 지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나아만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회복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아만처럼 자기 의에, 자기애에 갇혀 자꾸만 뒤돌아서서 세상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종들을 통해 나아만을 설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자꾸만 돌이키게 하시고 자꾸만 요단으로 가라, 갑옷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나를 자랑했던 모습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치유하심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성전문을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성도의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흙을 다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나아만에게 허락한 진정한 회복, 요단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회복, 우리의 삶에도 실제가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옷을 벗어두고 요단 앞에 나병 환자로 섰던 나아만처럼 지금도 내 삶에 가득한 자기 의와 자기 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이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땅으로 나아가는 나아만이 제단을 위한 흙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제단을 쌓을 흙을 가지고 저 문을 나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성도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